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5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도움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충만히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늘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 편안한 길을 쫓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십자가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와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섬기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 반면에 예수님은 낮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또한 알려주셨어요. 이 낮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이 낮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천국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남아있는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99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99배, 99배나 더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중시하는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 99마리의 가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 99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고작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수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명의 낮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됐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달리 낮은 자의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문은 이 죄를 범한 형제, 즉 죄를 범한 교회 안의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이 직접 그 성도를 찾아가 권고해야 합니다. 이 권고해야 된다. 여기서 이 권고해야 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즉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도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은밀함 속에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덮어두면 당장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이 덮어둔 죄가 몸 안에 암덩어리처럼 점점 퍼져서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을 안 이상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방치해 둔다면 틀림없이 그것이 더 커지고 넓게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암덩어리를 드러내고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감출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이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망신주고 또한 짓밟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범죄한 성도를 홀로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한 성도가 회개한다면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면 그 성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범죄한 성도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홀로 찾아가서 죄를 드러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홀로 찾아갔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범죄한 성도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권면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목적은 범죄한 성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이 일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처럼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이 교회 전체의 성도의 범죄를 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마지막 단계는 교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앞에서 범죄한 성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범죄한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예 버리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징계의 목적은 성도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마지막 단계의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쫓아냄으로써 그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끔찍한 죄를 범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저 그 죄를 눈 감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사탄에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서 쫓아내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이런 조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이 고작 교회가 하는 징계가 이 교회를 나가게 하는 정도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그것 정도밖에 없느냐, 그게 무슨 심각한 징계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이 교회 나가면 길 건너편에 또 교회가 있고 저기 또 교회가 있는데 그럼 그런 교회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징계가 그런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내리는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범죄한 성도에게 내리는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범죄한 성도에게 내린 징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징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회에서 내린 징계가 하늘에서 내린 징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누군가를 징계할 때 그것은 권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범죄한 성도를 징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고작 성도를 교회 밖으로 내보낸 것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내리는 징계는 참으로 권위가 있고 두려운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망신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범죄를 드러냄으로써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고 그 범죄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는 성도의 범죄를 아는 사람이 홀로 만나야 돼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다뤄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회의 징계는 권위가 있고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 무조건 그것을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반응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곧 교회는 죄로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성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교회에서 추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게 되는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범죄한 성도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국교회가 설립 55주년이 되는 복된 날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 거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힘쓰는 잃어버린 자, 실족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저들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자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범죄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을 홀로 찾아가 그 사람의 범죄를 드러내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범죄를 드러낸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범죄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것은 그 범죄한 성도가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신중하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예비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는 은밀한 가운데 커져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두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앞으로 더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또한 선교에 앞장서는, 또한 바른 신학, 바른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